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 왔을 유다 왕국의 말기 패망 전에 2차 침공 여호야긴 왕 그때 포로로 끌려간 한 10,000여 명 정도 귀족들 포함해서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가 된 지 5년 정도, 그의 나이가 30 정도 되던 BC 593년경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사실 에스겔서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신비와 상징과 비유가 많은 것이 에스겔서이고 37장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도 시간이 더 흐른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명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마치 한 1940년경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 37장을 읽었다면은 이런 상황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민족이 일제 강점당하고 30여 년이 흐른 상황에서 이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을 어찌하시렵니까? 거기다가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땅으로 징용 때문에 간 사람들, 조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에스겔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의 뼈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개골도 있을 것이고 어깨뼈도 있을 것이고 갈비뼈도 있을 것이고 등뼈도 있을 것이고 손가락도 보이고 복사뼈도 보이고 그런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덮여 있는 그 상황, 습기도 없고 차라리
뼈에 곰팡이라도 붙어 있으면 뭔가 생명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곰팡이조차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들, 이 뼈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눈에는 포로로 끌려온 자기 나라 사람들, 바벨론의 1차 남유다 침공 때 끌려온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더 어린 나이였죠. 2차 침공 때 끌려온 대표적인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청년의 나이에 끌려왔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3차 침공하면서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하고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상황. 어쩌면 에스겔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다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흔적과 자취까지 사라져서 조금도 가능성, 소망 없어 보일 것 같은 내 상황. 이 지겨운 코로나19의 상황이 나를 마른 뼈다귀 같이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질문을 우리는 아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다 하면 내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마른 뼈다귀 같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우리 부부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마른 뼈다귀 같이 힘도 없고 생기도 없는 내 육체가, 질병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내 육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마른 뼈다귀 같은 즐거움도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뼈다귀인데, 말라 비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마치 늪에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깊이 들어가는 거지요. 아무리 물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지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더 정확한 말은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만 아십니다.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만 아십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방법도 있고 하나님은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찬스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른 뼈다귀 같은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집시다. 저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길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우리 자녀, 우리 회사, 우리 가정, 우리 건강, 하나님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살아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 믿음, 에스겔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